오늘 시편 64편 볼까요?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요) 시편 64편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죄악을 꾸미며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같이 읽을까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하면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믿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할 때 내 믿음의 행위가 무엇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웨슬리 그 감리교의 창시자시죠? 이분이 18세기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이 뭐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3일 동안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네.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영국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국교 성공회가 사실은 이제 핍박을 계속해서 가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핍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말 위에서 말을 잠깐 세워놓고 내려와서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믿음으로 안 살았나요?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요? 지난 3일 동안 저한테 핍박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숲 건너편 길에서 어떤 남자가 걸어가다가 아버지 주여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아, 저 사람 웨슬리구나 하고는요 돌을 집어다가 그냥 휙 던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돌이 그냥 자기 앞으로 꽝 하고 떨어지니까 그때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네요.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 넓은 길을 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겠죠. 마귀가 좋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흔든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잘 가는구나.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생각하실 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믿음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착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착하다고 하잖아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내고 청년수 시절을 지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 착하다. 야, 네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착한 걸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또 세상사에서 평지풍파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 믿음이라는 게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구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냥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신 분이겠죠. 왜 그러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신사참배를 함으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두려움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게 믿음이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종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공산당원에 의해서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두려웠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어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자기 자식을 죽였던 청년을 양아들 삼아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손양원 목사님이 착한 종이에요. 왜요? 두려움이 있죠. 원망이 있죠. 불평이 있을 때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을 집어넣고 근심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식이 죽었는데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착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편 64편을 보시면 다윗에게도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1,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기도라는 거거든요. 내가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세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소동이요, 나중에 뒤에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무슨 말이죠?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원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강하게 세우고 근력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군사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으로는 이 땅의 신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움이 와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묵상해 보니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말이 약해요.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합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겨눕니다. 대화가 안 될 정도의 분위기 가운데 나를 몰아넣고 그리고 말로 나의 마음의 심령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이는 거죠. 4절을 보면 내가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런 일들을 자랑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뒤에서 공모를 해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을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상처 입어요. 이 땅을 살아가다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천국입니까? 교회 생활하다가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똑똑했어요. 재정밭했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다윗의 나라, 힘의 나라, 권능의 나라를 구했던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결국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그 죄인 중에 괴수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 이미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다 평등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고난이요? 아니요. 천사들이요? 아니요. 마귀들이요? 높은 사람이요? 낮은 자가요? 물질에 부요하며? 아니요. 가난하며? 아니요. 성령에서 나를 끌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믿음 안에 방패 붙들고 전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자녀의 권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은근히 은밀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같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아야 돼.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 받아야 돼? 아니요. 봉사 많이 해야 돼? 아니요. 그건 철든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이 가서 하는 것뿐이에요. 이미 나는 복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기쁠 뿐이에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들어와서 자꾸 짐을 씌워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멋진 인생으로 끌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시죠.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특징이 뭐죠? 마음 가운데 포기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한숨을 지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 낭망하게 하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두려움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두렵죠? 근데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입니다. 목동입니다.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입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라고 믿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기도의 방패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곰과 사자라고 할지라도 뛰어넘는 신앙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소년이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 가운데 있질 않아요.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 시가 바뀌어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겁니다. 그들의 혀가 해함을 받을 겁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사람 두렵고 환경이 두렵다면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업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마귀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박성수 회장님이 사내 안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근심이 생길 때 이분이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요. 이분 말씀이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가게 해주시더래요.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더래요. 기도의 능력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죠.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풍년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내 마음밭이 풍년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음성이 있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박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어느 순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눈이 열리시면 악인들, 그들의 괴계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갑자기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는 것과 함께 진짜 내가 두려워야 될 게 뭔지가 깨달아집니다. 처음에는요, 악한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 악한 사람이 두려워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의 그 본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일을 이뤄 가실 거거든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더라고요. 나요. 여러분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죠? 욕하면서요. 원망하면서 배운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꼭 귀에 들린 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맹세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요, 신기하죠? 내가 악인을 욕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원망이나 부정의 말은 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씀 이제 하지 마시자고요. 속으로는 아무리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악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쓰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의 방식, 기도의 축복의 방식,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끌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작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릴 적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릴 때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이 착함을 강요를 받은 거예요. 다 믿음에 좋은 사람이니까 곱게 믿음 안에서 자랐는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소위 험한 세상을 경험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딱 들어가니까 1학년인데 2학년 선배인데 게리슨 존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1학년 때인데 왜냐하면 예수 믿는 애인데 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괴롭혀도 되겠지 하고 이 곱상한 어린아이를 욕을 해도 반항하지 않아요. 때려도 가만히 있어요. 놀려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히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 앞에서 엉엉 울죠. 그랬더니 엄마가 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야 착해야 된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의 다짐을 하고 또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게리슨 존스가 늘 유진이에게 했던 이야기, 야 이 예수 믿는 계집아이야 이렇게 욕을 하면서 또 놀리는 거죠. 그때 갑자기 유진 피터슨 안에서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가 나를 괴롭힐 때 참다가 뭔가 번쩍하면서 잠시 내 의식 속에서 성경 구절들이 증발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꼭지가 돈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순간 나는 게리슨을 움켜쥐었다. 둘 다 놀랬지만 내가 걔보다 힘이 더 셌다. 나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가슴에 올라타고 앉아 두 무릎으로 두 팔을 찍어 눌렀다. 그는 고양이 앞에 생쥐꼴이었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았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다. 기분이 좋았다. 다시 쳤더니 코피가 확 뿜어져 나왔다. 흰 눈밭을 적시는 빨간색이 멋져 보였다. 내가 게리슨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나한테 삼촌이라고 불러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한 방 더 갈겼다. 피가 더 나왔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받은 기독교 교육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바꾸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 임마 그러면서 또 빡 하고 때린 거예요. 그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다시 때렸다. 피가 더 나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어서 말하라고. 그리고 다시 때렸다. 게리스 존스는 내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킨 사람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악인을 악으로 대하면요, 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돼요. 힘을 이용해 가지고요. 고백해봐 임마. 그렇게 해서 바뀌었으면 벌써 바뀌었죠. 그거는 낭비고 소모전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소모전 안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발견되시면 돼요. 주 안에서 내가 성장하시면 돼요. 주 안에서 원수를 축복하시면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면 나는 악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악인지 모르면 어떡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샘솟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네, 그럴 일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내가 빛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나한테 주시는데 그건 축복의 기도고 사랑의 기도고 오래 참음의 기도고 기쁨의 기도고 평안의 기도일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기도일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내 마음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도님들, 저는요, 예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제가 뭘 잘해서 여기 있겠어요? 제 입으로 어떻게 말씀 증거하겠어요? 주님이 지금도 참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 주님이 오늘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악한 사람, 그 계략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단하실 겁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꿋꿋이 믿음의 방패 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 그 사랑, 네가 저들을 축복해라. 그게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악인이 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나라 정책이 왜 이렇지?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붙여주시지? 아니요. 내가 악인입니다. 나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구나. 항상 기뻐해야겠다. 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진짜 능력받는 인생이죠. 네.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하시자고요. 우리 할 수 있죠? 네.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그 상황 보지 마세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찬양하면 은혜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치유의 기도를 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한 가운데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